사람도 이 사람이 찬미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찬미가 너무 좋으면 옆에 있는 나도 뜨거워지면서 소리가 같이 나오죠. 그죠? 이게 공명이라고 하거든요. 소리 굽새 이게 막 이렇게 울리고 있으면 이 옆에 이 소리 굽새를 내면 얘가 같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딱 치우고서 얘를 들으면 얘가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요. 울리는 거예요. 몸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쳐라 와 막아라 나도 그렇게 해요. 이게 몸도 말을 하는 거예요. 만졌는데 이건 뭐예요? 뜨거운 거죠. 그러면 굳이 뜨거 안 해도 내가 보면서 아이고 저거 뜨거운 거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표현이 몸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우고 뭐 성적도 나왔는데 미국 와서 못 알아듣겠어요. 얘네들이 하는 영어를. 그래서 일단 I am sorry부터 시작을 합니다. My English is baby. 그걸 여러분처럼 웃으시면서 알아듣는 영어를 다시 해줘요. 온 지 한 3년 되는데 아직도 그래요. 말 트이는 거 어렵다라고 하는데 또 한 성당에만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말의 대화가 있는 거라면은 몸의 대화가 있습니다. 예술과 외설의 차이를 아세요? 영화 장면 중에서 예술은 사랑이 담겨 있고 외설은 애로만 담겨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표현하느냐가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몸의 대화도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몸의 대화입니다. 물론 부활과 승천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예수님이 남기신 맨 마지막 몸의 대화는 피 철철 흘리면서 뼛속까지 가시관이 뚫고 온 몸의 뼈가 으스러지고 더 이상 사람의 몰골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다 부서지고 망가진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맨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치 밀이 빠져서 가루가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빠진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반죽이 된 그 살이 십자가에서 내려집니다. 그리고 칭칭 감아 마치 오븐에 넣듯 돌 무덤에 예수님을 넣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들이 영할 수 있는 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빵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합니다. 세상의 자연 법칙은 약육 강식입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잡아먹힙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에게 잡아먹히면 약한 것의 존재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강한 것 안에 그 힘으로 소모됩니다.
토끼가 여우에게 잡아먹히면 남는 건 뽑힌 토끼 털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우 뱃속에 들어가서 여우 새끼도 먹이고 여우도 먹고 그렇게 여우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결국은 소화되고 배설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배설물을 토끼라고 하지는 않죠. 결국 토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에게 잡아먹힌다고 해서 누가 그걸 잔인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하느님, 누가 약한 존재인가요? 누가 강한 존재인가요? 대개 약한 것들은 개체수가 많습니다. 대개 강한 것들은 개체수가 적습니다. 사람과 하느님, 사람이 많은가요? 하느님이 많은가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사람이 못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고 나약함을 하느님께 드러내기도 합니다. 분명 사람이 더 훨씬 약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이 분명 더 강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먹힙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약육강식이 뒤집어집니다. 필연적인 세상의 법칙이 거꾸로 흘러갑니다. 하느님이 사람에게 잡아먹힙니다. 하느님이 스스로 당신의 몸과 피를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구원의 음료로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걸 계속해서 기억하여 행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이제 빵과 술의 형상에 담아 우리에게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라, 마셔라.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교가 시작되었을 때 로마는 성찬례를 더럽고 역겨운 인육 습관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냐? 그리스도인들은 야만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잡아 죽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습니다. 받아 마십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명 예수님을 먹은 것은 하느님의 살을 먹은 것은 인간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에게 잡아먹히면 자연 법칙은 약한 것이 없어지고 강한 것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한 것이 약한 것에게 잡아먹히면 세상의 법칙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에게 잡아먹혔는데 여전히 약한 것이 없어지고 강한 것이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면 나약한 내 존재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존재에 하나로 포함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무는 가장 완전한 일치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몸의 대화를 나눕니다. 내 몸이 예수님께 봉헌됩니다. 분명 내가 하느님을 먹었는데 이젠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이 피어납니다. 분명 내가 하느님의 몸을 먹었는데 나는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사십니다. 바오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체를 받아 모신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약육강식의 세상 법칙이 거꾸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약한 것이 강한 것 안에 들어가서 강한 것에 힘이 되는 기본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당신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성체로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 성체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게 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몸과 피, 생명마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으며 그분과 완전한 일치를 이룹니다. 영성체를 하여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이 하나 되는 그 몸의 대화를 제대로 느끼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파견미사를 할 겁니다. 영성체를 할 겁니다. 영성체 후에 묵상을 합니다. 그 묵상 때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물들어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의 혈관 한 줄 한 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그걸 몸으로 느끼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완전한 일치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도록 합시다.